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3년 1월 29일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제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1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고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날들 분명히 있지만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며 고침받으며 또 받은 사랑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또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드리십시다. 또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서속히 세계 곳곳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주여 멈춰달라고 하나님 그 전쟁의 악한 기운을 멈춰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높고 위대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성품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몸이 세월 따라 겉사람은 쇠퇴하여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어 진실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불어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은 편안함이 우리가 또한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어렵고 고통의 상황이 올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이 더 성숙하며 주님께 기쁨을 누리는 아주 유익한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스리시어 편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노순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든든한 우리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것이 복인 걸 압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복인 것을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생각, 형편 다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함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지고 한반도가 주님을 섬기는 이들로 가득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의정자들이 부정부패는 떠나가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섬기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어려운 시기에 힘들 때일수록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힘입어 일상이 편안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우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 설 명절을 맞아 저희 집 식구들이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지 약 1시간쯤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앞이 캄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낮 1시, 2시경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야, 아무리 겨울이어도 그렇지 지금 비나 눈도 안 오고 점심을 막 넘긴 시간인데 하늘이
이렇게 캄캄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보고 모니터 보다 보니 이 젊은 나이에 눈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피로가 쌓여서 내 눈에 무슨 이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로 시작했던 그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지금 한낮인데 날이 너무 어두워. 당신도 그래?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글라스 꼈잖아. 아내의 말을 듣고서 즉시 오른손을 올려 제 귀에 걸쳐 있는 안경테를 만져보았습니다. 평상시 제가 쓰는 안경의 테보다도 좀 더 두꺼운 선글라스의 테였습니다. 제가 운전 시작 때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캄캄한 터널에 입장할 때 급격하게 눈앞이 더 캄캄해져 보였던 것이지요.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썼으니 터널 안을 일반 안경을 착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저는 그 당시 어둡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 안 계시는지요? 만약 명절 당일 제가 선글라스의 코팅색이 노란색이었다 한다면 세상은 온통 노란색이 되어 제 눈에 다가왔을 겁니다. 빨간색 코팅이었다 한다면 제 눈에 비춰진 하늘과 나무는 모두 빨강색이었겠지요. 그러므로 색안경을 벗어야지만 하늘이 평상시에 가진 그 파란색을 우리는 마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색안경을 벗을 때에만 나무 본연의 녹색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현재 그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요청하는 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착용 중인 색안경이 도대체 무슨 안경이었을까요? 그 색안경을 저는 교만과 질투, 자기 뽐냄과 같은 마음의 색으로 가득 칠해진 안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아가야 지방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칭찬하였지요. 하지만 우리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크게 4개의 그룹으로 쪼개져 있었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파가 게바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세례를 준 바울 선생님이 당신네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바울 아볼로보다는 100배, 1000배 뛰어나신 분이거든 라고 으스대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을 하늘 끝까지 높이되 자기네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혹시 바울, 게바, 아볼로 이 3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깃발 고린도에 세우고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를 불려가며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했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파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거나
부추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아볼로 게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팔을 만들고서는 교회 안에 자기의 영향력과 권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파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라고 나 바울을 보내신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의 지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혜라는 단어를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지혜라는 단어를 바울은 무려 12번이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바를 차례대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바울에게는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지혜는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네 파로 산산조각 내놓고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져다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는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사형 죄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은 꺼려합니다. 헬라인은 예수님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주석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자기계발서 관련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분야의 큰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테크에 성공해서 몇십억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선정됩니다. 투자에 실패하고서 별다른 반등이나 신변에 변동이 없는 사람이 쓴 글을 책으로 만들어줄 출판사도 없을 뿐더러 인쇄되어 나오더라도 관심 있게 읽어줄 독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그 안경을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패자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실패자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성공의 빛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남들에게 지혜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극진히 섬기겠지. 내 말 한마디면 내가 만든 파당이, 내 교회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내 뜻대로 움직이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더 많이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또 더 많이 지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학벌이 필요했던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공부를 함이 아니라 공부해서 나 이롭기 위한 공부를 무조건 했던 겁니다.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탐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닌 교회 안 누가 보더라도 나를 멋있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교인이여 성도라고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속에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실패한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형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도 영광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0년 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픈 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남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처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뻔히 실패자로 낙인 찍을 것이 뻔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밝히 비추실 메시지를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였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섬김받고 높임받아야 한다라고 자랑할 것이 내 안에 과연 있을까요? 바울은 30절 31절에서 다음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패자로 간주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며 질투했으며 증오했던 그 마음의 색깔로 가득한 색안경을 이제 그만 벗고 나 바울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라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간곡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언제 처음 믿었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이보다 교회 문화에 얼마나 더 익숙한지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한다 함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새겨놓고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로 살기를 기뻐하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모두 자랑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선한 것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여전히 주님 바라볼 때 쓰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악함의 그 색안경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위에 자기 몸 또 섬기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또 애썼던 일들의 수고의 결과물들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특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또 지난 한 주의 삶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어떤 때는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자국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예물 속에 새겨진 간절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름다운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섬김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섬김과 애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기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이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옆에 분에게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카메라 보시면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주보와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및 또 시술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또 완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총 첫 번째 연말 시상, 작년부 2022년도 매일 성경 퀴즈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성경 퀴즈가 총 53차례, 53차례 진행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40회 이상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총 14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 우리 공원복 집사님 우리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우리 이태용 집사님, 유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태용 집사님, 유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간단히 읽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2년 1월 첫 주일부터 2023년 1월 첫 주일까지 총 53차례 진행된 서북교회 2022년 매일 성경 퀴즈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셨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네, 이태영 집사님이십니다. 먼저 이태영 집사님께 우리 강기호 장로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태영 집사님. 예, 그리고 우리 유경자 권사님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경자 권사님, 성돈이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총 45회 이상 하신 분들은 최우수상입니다. 예, 먼저 김경자 권사님 대표로 먼저 나와 주십시오. 네, 김경자 권사님. 네, 최우수상 권사 김경자. 위 사람은 2022년 1월 첫 주일부터 2023년 1월 첫 주일까지 총 53차례 진행된 서북교회 2022년 매일 성경 퀴즈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셨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김경희 권사님 나와 주십시오. 상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상장과 상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기순 권사님. 네, 김기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상장 내용 똑같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복순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음으로 김희영 권사님 다음으로 김희영 권사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다음으로 김희영 권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복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희영 권사님, 다음으로는 우리 엄연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권사님 애쓰셨습니다. 네, 엄연숙 권사님, 다음으로는 우리 이상희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엄연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애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권사님, 다음으로 우리 전춘자 권사님. 네, 최우수상 이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춘자 권사님, 다음으로 정정자 권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춘자 권사님 애쓰셨습니다. 네, 정정자 권사님. 네, 최우수상 애쓰셨습니다. 정정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은주 권사님, 그다음에 황명원 권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좀 앞에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겠어요? 최은주 권사님. 네, 네. 그리고 홍명 권사님. 네. 최우 수상 우리 홍명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줄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다음 순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말 시상 두 번째 우리 교회학교 2012년도 12월 졸업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분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먼저 고등학교 졸업 김은비, 네, 그리고 중학교 졸업 김은지, 전주원. 네, 주원이는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정장원사님도 앞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교회학교 부장 부감 선생님께서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은주 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먼저 고등부 우리 김은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이름 김은비, 충남 들어온 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졸업생. 김은비 학생은 서북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 고등부와 충남 들어온 항공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모두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네, 선생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은지 학생 그리고 전주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비도 앞으로 계속 서 주세요. 잠깐만요. 먼저 김은지 학생 먼저 졸업증서 이름 김은지 서부중학교 졸업생. 김은지 학생은 서북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와 서부중학교 정규과정을 모두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증서 이름 전주원. 이하 내용 모두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졸업생들 앞에 어른분들께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추가 시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연말 시상. 올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감사와 섬김을 애써 주셨던 분들에 대한 섬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관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 감사증서. 이걸 새로 만드리라고 제가 글짓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위 사람은 2022년 매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교회차로 모시는 차량 봉사로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섬겨주셨고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행복을 선물해 주셨기에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예, 집사님.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감사증서 장로 강기호. 예, 위 사람은 2023년 매주일 투명하며 오차없는 재정 결산과 재정 관리로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섬겨주셨고 우리 교회 재정을 늘 건강하고 튼튼하게 조율해 주셨기에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네, 우리 강기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장로 성두진. 위 사람은 2023년도 한 해에도 우리 강기호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에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강단 장식과 꽃꽂이로 섬겨주셔서 서북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기에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 분 또 계시죠? 네, 김영택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3년도 한 해에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 교우들 모두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와 이 부상을 장로님께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예,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서 2월 15일 날 아드님 가정과 함께 오신다 하셨어요. 아드님이 상하이 주재 생활 잘 마치고 이제 귀국하셨는데 그날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으면 2월 15일 날 오시겠지만 오늘 먼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께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작년 한 해에도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장로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그리고 성경 일독 여행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모임 오늘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 발급 신청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전도의 광고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잠시 여전도 회원분들은 잠시 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1절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랑하려거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